네,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거의 1년 넘게 작년 5월 정도부터 4월인가요? 또 시작했는데 1년 넘게 쭉 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하게 될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만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사건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시죠. 만나셔서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테니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그 말을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갈릴리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다리기가 좀 지루했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절을 가볼까요? 21장 3절을 가보시면 베드로가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래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총 8명이에요. 베드로까지 8명인데요. 자,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함께 나갔는데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고 이제 새벽이 됐는데 새벽녘에 저쪽 바닷가 기슭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서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어째 물고기 좀 잡으셨나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데 누굴까요? 제 생각엔 10중 8구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그죠? 이런 일은 베드로가 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막 잡혀 올라오는데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는요, 번개같이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을 처음 부를 때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가지고는 똑같은 장면이 앞에서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누가 있었냐면 어부들, 갈릴리 어부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허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야, 오늘은 운수가 없나 보다. 왜 이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이제 포기를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음날 또 이제 그물질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심하이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딱 멈춥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날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물을 깃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물고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달인이에요, 달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었어요. 무슨 시간에 어디에 물고기 있다는 걸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인 자기도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청년은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고기도 없는 시간인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요, 웬일인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아마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이 귀뜸 너머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위험이 느껴져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쩐 일인지 그 말에 택도 없는 말인데 순종을 해요. 다시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아직 바닷가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나와서 배를 대놓고 그물을 다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택도 없는 말을 듣고 다시 가서 수고를 한다? 쉽지 않은 건데요. 웬일인지 순종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요한의 머리를 쫙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가보세요. 7절에 가보니까 요한이 이 사건을 딱 차리면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저분이 주님이구나. 이게 딱 온 거예요. 여인들이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갈릴리로 찾아올 거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별로 염두에 안 뒀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옛날에 그 장면이 매치가 되면서 저분이 주님이구나 팍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야, 저분이 주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텀벙 뛰어들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항상 보면요, 깨닫는 건 누가 빠르죠? 요한이 빨라요. 근데 행동하는 건 누가 빠를까요? 항상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이뻐하세요. 항상 무덤에 들어갈 때도 요한이 먼저 갔어요. 무덤에는, 빈무덤에. 요한은 살피죠. 항상 따져보고 전후 좌우를 재고. 저 같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늦어요. 늦어요. 근데 보면 누가 먼저 해요? 베드로가 늦게 왔는데 베드로는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지만 귀한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빵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더 갖고 와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세요. 자, 12절로 가봅니다. 12절에 가보면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상황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닌 것 같아요.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부활의 주님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속 시원하겠는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 기록이죠? 요한의 기록이에요.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볼 때 분명히 주님은 주님인데 뭔가 이전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위험과 그게 있어서 감히 주님이십니까?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몸일까? 부활한 몸도 화장실 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졌던 질문. 근데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과는 좀 많이 다른 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록들을 보면 다들 처음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요, 한참을 같이 동행했는데 몰라요. 나중에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 상황들을 통해서 갑자기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이신 걸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그걸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뒤로 조금 가보시면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찾을 수 있는 분은 자기 성경으로 보면 더 좋겠죠.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을 보냐면요, 3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일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초대교회 그 당시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설명하는데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자, 하나님은 자연 속에다가 우리 부활을 예고해 놓으시고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그대가 뿌리는 씨를 보라는 거예요. 씨를, 여러분 씨를 심잖아요. 심으면 씨가 썩죠. 죽습니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37절.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씨앗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우리가 뿌리는 건 뭐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 근데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죽죠. 썩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예요. 3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썩지만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씨앗에 뭘 주세요?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제 바울의 설명입니다. 제가 어려서 살던 집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살 때인데요. 그때 집 옆에 배밭이 있었어요.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 이제 아버님이 저기 다니시는 운영하시던 이제 공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옆에 큰 배밭이 있었는데요. 봄이 되면 이제 배꽃이 활짝 피잖아요. 배꽃 보셨나요? 정말 예쁘잖아요. 나무에 꼭 눈이 내린 것 같죠. 정말 눈부실 정도로 예쁘고 아름다운데 가을이 되면 거기에 배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배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나무가 어떻게 시작되죠? 조그만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씨를 심어서 그게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고 죽었고 썩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때가 되니까 싹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배나무를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그 작은 배 씨를 주고서 거기서 배나무를 설명해 주면 그게 상상이 될까요? 상상이 안 되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체는, 부활의 몸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씨를 통해서 그 배나무의 화려한 열매와 꽃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은 갈수록 후퇴하는 몸이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저도 아파요, 막 요즘. 어디가 자꾸 아파요, 자꾸 어디가. 근데 이 병들고 낡고 그리고 땅에 묻혀져서 썩어질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몸을 벗는 거잖아요. 이 아픈 몸, 낡은 몸, 이 몸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 그 날을 사모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인가? 그 몸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 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42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자,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배나무를 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 씨를 심으면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가서 생전 보지 못한 사람 말하면 그거 잘 믿을까요?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육체를, 병든 몸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상상을 초월하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 놀라운 몸을 우리가 부여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런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 자리에 두 번째 탁 나타나죠. 우리 봤죠? 문을 잠궜는데 문을 열지 않는데 그 안에 착 나타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당신이 주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눈을 여시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못 알아보니까. 그렇죠? 내가 그때 너희들을 불렀던 그 예수다. 그 부활한, 이제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세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체는 뭐예요? 식사도 하고, 이런 질량도 있고, 이런 부피가 있는,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 쓰여졌고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자,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대화의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회복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시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제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으시죠? 3번을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확신 있게 대답 못하고 쭈뼛쭈뼛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 그러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장면이 이제 3번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 대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냐면요. 여기 이제 이 짧은 대화 속에 쓰여지는 단어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요.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같이 교차되면서 쓰여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할 때 여기 안다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양이라는 단어는요. 양이라는 단어는 세 개의 다른 단어예요. 하나는 어린 양, 하나는 중년쯤의 양, 하나는 늙은 양.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다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단어들이 달라요. 먹이라는 단어도 단어가 2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복잡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을까. 2번째는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2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안 그래도 베드로가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시면서도 끝까지 3번 대답을 받아내세요. 자, 왜 그러셨을까? 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와 그 좌절과 절망을 싸매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나의 교회를 바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세요. 베드로는요, 이 약속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체포돼서 재판받으실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멀리서 구경하다가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계집종이 탁 물어보죠. 아니, 당신 예수 제자 아니에요?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엉격결에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그때 물어봐요. 3번 물어보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알았기 때문에요. 알았기 때문에요.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긴다는 건 그의 허물을 받으시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도 아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기대, 주님이 나를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이 생각나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의 통곡으로 끝났을까요? 계속해서 아마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지배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극한 이기심으로 나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야. 아마 그 음성이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 근데 요한이 가장 먼저 깨닫고, 야,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기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달려갔는데 막상 가서는 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가서 와락 안겼을 텐데 달려가가지고 멈칫해서 안기지를 못해요.
왜요? 너무 염치가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저는 주님께서 어루만지고 감싸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도 무너지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고 믿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완악할 때 그런 우리를 품으시고 성령으로 변화될, 아까 그런 그 씨를 보고는 그 배나무를 상상할 수 없지만 주님 모습 속엔 그런 우리 모습을 그리면서 주님이 저는 죽으셨다고 믿어요.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루만지고 감싸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같은 환경 속에서 3번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때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때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숯불도 피우셨어요. 그 일부러 그때와 비슷한 분위기와 장면을 저는 주님께서 연출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저녁에도 베드로는 3번을 대답을 강요당했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3번을 대답을 강요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지 나도 알아. 내 양을 먹여. 좌절하지 마.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용서받았다는, 저 사람이 아직도 나를 신뢰한다는 가장 큰 증거는요, 나에게 그 중요한 사명을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를 이미 받았고 용서했다는 증거예요. 나를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 맡기지 않습니다. 배제시키죠. 이런 운동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팀에서 주전 멤버로 뛰던 사람이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자꾸 걔한테 패스가 가요. 근데 던지기만 하면 안 들어가요. 그때 코치가 그 다음 게임에 야,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주전에서 빼버리면 상처가 크죠.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코치들도요, 위대한 코치는 이렇게 다루지 않아요, 선수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죠. 그렇죠? 회복 올라갈 때 빼요. 올라갈 때 빼고 붙잡아주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팬들의 기대를 못 맞추고 코치의 기대를 못 맞췄는데 그 다음 게임에 또 미안하고 얼굴도 못 들고 있는데 야, 네가 주전이야 오늘. 네가 스타팅 멤버야. 그러면 용기가 나죠. 이분이 날 신뢰하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너는 변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게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네가 쓰러졌지만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안다.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낙심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놓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하는 주님, 정말 보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그 자책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아마 주님 얼굴도 못 쳐다봤을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오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기 위해서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양을 맡기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꼭 베드로 같아요. 실수도 많고 어떨 땐 일리 갔다가 어떨 땐 또 저 나락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부르신다서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는지.
교회를 세워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자책감으로 실패했을 때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북돋우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세요. 목양에 대한 엄청난, 그죠? 목양에 대한 엄청난 말씀,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격려를 받은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주님 없이 자기가 먼저 앞서갔거든요. 늘 실패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질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단점이 이 사람을 좌절시켰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기질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질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전에는 내 육신이 이끌고 소욕이 이끌 때는 자꾸 우리 약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망칠 때가 많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그 기질을 사용하세요. 약점을 보완하시고 장점을 쓰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약점이 많은 다혈질의 그런 기질이지만 주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사람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질이 다릅니다. 기질은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그 기질대로 사시면 안 되고 생길대로 사시면 안 되고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죠? 성령이 중요하다. 오순절날 성령이 올 텐데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너의 이 약점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설교로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로 가봅니다.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세요. 네가 순교할 거다. 여러분, 이 순교의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왜 나를 사지로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나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사역을 맡겨주시더니 더군다나 나의 마지막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정말 그렇죠? 이 큰 감격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4세기에 살았던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그가 십자가에 달리길 거부하죠.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같은 죽음을 죽을 수,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세요. 용서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남모르는 어떤 죄 때문에 지금 힘든 영역들이 있습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루지 못한 거 있습니까? 안심하고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마음.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걸로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섬길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수치와 좌책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의 입장이 더 낫지 않은가요? 베드로를 용서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용서한다는 걸 믿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맡기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주시니까 베드로가요, 참 궁금해졌어요. 누가 궁금했을까요? 라이벌 요한. 요한이 궁금했어요. 나는 순교, 나는 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21절로 가보세요. 자,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을 가만 보면 항상 엉뚱하게 칭찬받을 일을 해요. 실력 이상의 일을 탁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꼭 말실수를 해가지고 꾸중을 들어요. 그죠? 꼭 그래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도 그 얘기죠. 22절 가보세요. 22절 가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오직 나를 따르라. 요한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걔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꺼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으시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 보면 제가 볼 때 저분은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목회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야심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를 보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순수하고 성실하시고 교인들도 사랑하고 애를 쓰시는데요, 목회하시는 거 보면요 잘 안 돼요. 그냥 고통만 당하세요. 제가 어떨 때 물어봐요. 주님, 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뭘까요? 너나 잘해라. 그 말, 너나 잘해라. 그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네 앞에 있는 문제들, 꼭 항상 그렇게 남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항상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저를 점검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특별한 뜻과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표가 있었어요. 그 고울을 향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세요. 훈련해 가세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천국에서 상 받을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우리들을 훈련하세요. 먼저 신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존재를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축복이고요, 하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왜 축복이 필요할까요?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요, 기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들, 축복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축복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특별히 초신자일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초신자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그죠?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소망이 자라게 하세요. 아, 내가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과 소망뿐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 근데 이 사랑은요, 축복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로 자랄까요? 고난 속에서 자라요. 이상해요. 사랑은 고난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남을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자비를 배우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을 깨닫게 돼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잘 섞으세요. 축복과 고난을 섞어서 우리를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축복과 고난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생각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잘 못 가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5년, 10년 지나보십시오.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강하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시험도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세게 하면 아예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고난이 세게 오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센 거일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말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좀 약하신 분들은 사랑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난 약하니까 난 축복만 주세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강하고 약한 자는 주님이 아세요. 그분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사랑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고난과 축복을 섞어가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최선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보고. 그죠? 하나님은 그분의 기질을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고난과 축복을 섞어서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나?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걸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뭘 얼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 내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고 많은 것들을 주고, 그러니까 5달란트 준 사람한테 5개를 찾으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개를 찾으세요. 5개를 남긴 사람과 하나를 받아서 하나 남긴 사람과 상이 같습니다. 5개를 남긴 사람이 5배 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그 사람의 성화는 또 달라요.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을 닮아갔느냐는 또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심어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예요. 충성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성공은 세속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충성과 성공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어진 처지, 있는 장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이 칭찬 듣고 상 받으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요즘 그런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속에 있는 어떤 실패들, 실수들 이런 걸 보면서 저를 좀 찾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질. 기질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기질. 그죠? 보면서 이제 제 장점과 단점을 보고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기질별로, 이제 우리 교우들 뭐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이런 기질이구나. 이거는 이분의 장점이고 이분의 약점이구나. 이런 걸 아니까 훨씬 더 그분에 대한 이해도 쉽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타고난 기질이거든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라온 환경이나 죄와 이기심 속에서, 죄는 이기심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약점들이 극대화돼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실수들을, 이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놀랍게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가세요. 이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행동파인 베드로는 십자가에 장렬하게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가 예민하고 통찰력이 있었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거의 100살까지 살게 하시면서 요한복음과 우리가 60주 동안 봤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남기도록 만드세요. 이렇게 쓰세요. 베드로는 죽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불꽃같이 살다가 요한은 살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베드로는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요한은 성경을 남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축복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지금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셔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 거기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주님을 통해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무엇인가 붙드시고 주님 손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